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게 아니라 하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나타나는 일들은 그 시대의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회현상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 사회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라면 지금 종말이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를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고 깨닫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진짜 종말이구나. 여러분은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시나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꽉 막혀서,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들.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마귀를 거짓의 신,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이 그냥 창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의 시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전부 위선과 가식과 거짓, 여러분 그거를 깨닫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종말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걸 알고 있냐고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거짓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진짜인 것처럼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조국과 이재명과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40대 50대들이요, 이 조국과 같은 자들을 좋아하고 조국 땅을 지지한다고 그래요. 그 세대가 왜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지지하느냐?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같은 시대에 자라난, 그들은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거짓으로 성적과 스펙을 조작하고 어떻게 하든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에겐 다 익숙한 일이에요. 다 익숙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를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국 같은 그런 자들을 지지하면서 그게 뭐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죄하고 징벌하는 윤석열 정권을 오히려 탄핵하자고 나오는,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경책을 하면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되냐. 그렇게 말하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요 40, 50대와 달리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입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공정하지 않은 룰을 가지고 거짓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억울하고 막 붕괴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런 것 떠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거짓과 가짜들이 득세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거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만 아니라는 거죠. 거짓의 합인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온 세상을 거짓으로 뒤덮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에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거짓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와 문화와 정치, 교육, 예술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진리와 진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또 믿을 것이 없다 보니까 또 불신이 또 만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을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면 오면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끼어 정신 차리라는 것은 그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알라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들으라는 얘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나 재림하실 때 시대상을 어느 시대가 비유했어요? 노아 시대와 같다는, 엘리야 시대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요? 온 이스라엘이 거짓 하나님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때였다. 바알 신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막 그게 우상이고 거짓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
제일 많이 믿고 따르는 신이 바알 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바알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풍요와 다산, 육신의 쾌락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경제적인 풍요와 육신의 쾌락을 주는 것이 그게 진리다. 그게 최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고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최고죠, 최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뭐냐?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육체 욕심에 끌려서 본능에 육신의 정력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 시대 바알과 같이 인간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고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뭐요? 그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몰라요? 그렇지, 잘하네. 돈이요, 돈.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놀지도 말라고. 다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돈이 최고. 그래서 돈이 거짓된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제가 최고고. 그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이 돈 되는 거라면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게 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뭔 소리 하는 게요? 안 듣죠? 이런 말씀. 다 돈과 거짓된 신에게 경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참 신이시고 참 떡이시고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니라.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또한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용의 정체가 뭐죠? 용의 정체가 옛뱀이고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이 뱀을 종신토록 흙을 떠나지 못하도록 흙을 먹고 살도록 땅이라는 이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 뱀이 뭐 용이 사탄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쫓겨난 저주받아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땅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걸어서 뭐라고 그러냐? 거짓의 아비고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게 마귀예요. 그럼 뭘로 속이냐? 땅의 것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으로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처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봐라. 그 세상 영광을 예수님에게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거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가르치니, 이게 복이라고 속인다. 이게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어떻게 속이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고, 그게 축복받은 증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뭐 마귀가 영인데 어떻게 마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누구를 시켜서 합니까? 예?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마귀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 일을. 그래서 두 짐승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짐승을 가지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추수한다는 거죠. 예?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들을, 이 쭉정이 같은 것들을 이 두 짐승, 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의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면,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이 쭉정이들을 거두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다 속여가지고 미혹을 해서 먼저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쭉정이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을 것들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래요. 다 경배하고 따른다. 이렇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육적 신자들은 다 짐승의 말을 따른다는 거야. 타는 얘기를 쫓고 그게 좋다. 그게 맞다 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또 그렇게 만들어요. 거짓 종들이,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설교하니까 다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왜 그 짐승에게 왜 경배하냐? 왜 경배하냐? 그 이유는요, 그들 속에는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빛 대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분별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지고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일단 지네끼리는 잘 통해요. 이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거슬려요. 그게 안 맞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게 너무 잘 맞는, 그게 진리야. 너무 좋은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싫어해요. 바른 소리. 그럼 바른 소리가 뭡니까? 바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리. 또 죄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리.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소리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바른 소리가 뭔가 알려면요,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으면 그게 바른 소리예요. 맞습니까? 내가 듣기 싫으면 그게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바른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냐? 바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바른 소리예요. 그러죠? 누가 바른 사람이에요?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른 소리고 진리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진리. 그리고 이 진리는 참이라는 말이고 이 참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뭐요? 예? 거짓이라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거 다 위선이다. 가식이다. 거짓이.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진리 대신 빛이신 그분이 왜 오셨냐고요? 너는 어둠이다. 너희는 어둠이고 너희는 가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실해져요. 진실해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직해요.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고 거짓되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가짜고 어둠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냥 수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죄가 다 고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돼, 아파야 돼. 찔려야 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과 거짓됨과 가짜됨이 드러나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거. 설교를 그냥 듣기 좋게 여러분에게 아주 뭐 실력 있는 뭐 목사인 것처럼, 지식이 많은 목사인 것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 잘해가지고 뭐 인기를 얻고 뭐 목사를 바라보게 하고 뭐 목사가 유명해지고 스타 목사가 되고, 스타 목사 되면 뭐 하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이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다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위선을 하고 아주 자기는 그냥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시끄러워, 그딴 소리 하지도 말어. 듣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죄악에도 활기치게 되고 더 거짓이 그냥 활개를 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교회를 예수님이 라도 교회로 말씀하셨는데, 이 라도 교회를 보세요. 라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죠. 최고 교회죠. 여러분, 돈 많은 부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교회는 최고 교회 아니에요? 뭐가 잘못했어요? 복받은 교회들, 축복받은 교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들도 보세요. 돈 많고 부자면 다 신앙 좋고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예수 믿고 가난하면 다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가 똑같아져 가지고 다 물질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를 볼 때에 뭐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기독교라고도 안 그러지, 개독교라지, 개독교. 그래서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욕을 먹어. 그냥 교인들도 다 욕 먹고 나가서.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고발해서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욕을 먹어, 욕 먹는 건 이건 비정상이다. 미움 받는 거하고 욕 먹는 건 달라요. 왜 욕 먹습니까? 잘못하니까 욕 먹는 것이지. 왜 미움 받습니까? 교회가 옳게 하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미운 거죠.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불편하니까. 빛은 좋지만, 빛은 좋은 거 맞지만은 어둠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얘기야. 꼴보기 싫다, 싫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오라, 진실이고 맞아.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래 안 그래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신자는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을 고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미움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랬지.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들의 악을 자꾸 고발하고 드러내니까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다른 것도 없어. 나나 니나 뭐 교회 다니는 니나 뭐 무시해버려.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더군다나 교인들은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그냥 허탄한 얘기를 그냥 좋아하고 쫓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뭐 설교 한 시간 그냥 뭐 재미있는 그냥 뭐 예화 들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웃겨주고 막 웃겨 막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 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야 오늘 참 막 기분 좋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허탄한 얘기가 뭡니까? 허탄한 얘기가 인간 쪽에서 나오는 교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만담같이 듣기 좋고 코미디같이 유머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설교입니까? 설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뭐 눈치 보고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가 그거 보고서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 듣기 싫으면 가고. 저는 뭐 교회 나오고 듣기 싫으면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 듣기 싫으면 가면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뭐 교회 설교 듣다가 나가는 사람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듣기 싫으면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 눈치 보고서는 뭐 내가 또 움찔해가지고 또 여러분도 듣기 좋게 그 사람 붙잡으려고 뭐 좋은 말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가는 사람 가는 사람 그거 붙잡을 필요 없고 그 사람을 상대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설교자인 저를 보고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는 여기 서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도 그 말씀이 나를 참소하고 책망하고 찔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전한다고 다 온전하고 100%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야고보서 3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씀 전하고 선생이라고 자기는 뭐 온전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받는다는 더 큰 심판. 너 그렇게 설교해놓고 너는 설교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해놓고 너는 그렇게 안 살아서 더 큰 심판 받지. 그러니까 이게 더 부담스러운 거. 이 설교하는 이 설교자 이 자리가 이 설교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래서 더 부담인지 몰라요. 차라리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낫지. 그렇잖아요. 어떻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말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딘 것 같아요?
지금은 추수 때니까, 말세 추수 때니까. 그러면 이 추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 뭐 그냥 좋게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파랗게 날선 낫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것들을 찍어내는 날카로운 말씀이 돼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지막 때 추수 때 말씀은 날카로운 낫과 같은 말씀이 돼야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인기도 없고 죽임당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하여간 그 참된 그 선지자들 보면은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죽임당하고. 왜? 다 바른 소리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냥 미움을 받고 그냥 죽임당하고 그런 거예요. 인기 없어요. 제사장들은 참 인기가 많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성도들이 재물을 갖다가 자꾸 제사 드리라고 갖고 와서 바치니까 또 제사는 잘 드리잖아.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 잘하니까 그거 다 제사장들이 먹고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았지 제사장들은. 근데 선지자들은요 국물도 없어.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없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종말교회를 상징하는 라디오교회와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 라디오교회를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 교회가요 라디오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듯이 다 돈 버는데 바빠. 돈 버는데 바빠. 요즘 마귀가 교인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바쁜지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요. 조용히 말씀 듣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예?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로 헛된 일에 분유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부 땅의 것, 세상 것을,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만드는 일에 전부 바쁘게 만든다. 그래서 누가 바쁘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그 바쁘다는 그 끝을 보면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 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쁜 거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바쁜 거야. 돈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라디오교회 교인이 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쁜 거 아닙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소리 듣는 교인, 그런 교회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바쁜 거 아니냐고요. 진실해집시다. 예수는 돈 벌고 나서 나중에 믿고 주의 일은 나중에.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본질의 문제 아닙니까?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돈 맛을 보게 만들어요. 돈 맛을 한번 보면 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바쁘게 돼 있어요. 더 바쁘게 돼 있어요. 자꾸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더 바쁘게 만들어서 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더 그냥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게 쥐약인 줄 몰라. 쥐약인 것을 믿기라는 걸 몰라. 그래 지금 시대를 보세요. 옛날에는
혼자 벌어도 살 수가 있었어요. 혼자 벌어도. 근데 지금 시대는 혼자 벌어서 못 살게 만들었어요. 부부가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 또 학원 보내야지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벌어야지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버는 거를 수치로 여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자가 집구석에 있는 것이 수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결국 다 마귀가 우리를 다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다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전부 돈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돈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 믿을 시간 없다, 교회 나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라디오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버는데 바쁜데 짜증나죠. 짜증나. 예수님은 왜 자꾸 문을 두드리는지 짜증나게. 열어주지도 않아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안 죽어요? 병 안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고 자족하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맞습니까? 요즘 예수님은요, 성도들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왜? 짜증내니까. 자꾸 두드리면 자꾸 짜증내니까. 부담도 하니까 예수님도 미안해서 못 두드린다니까요. 왜 두드리려고 움찔움찔하지? 요즘은요, 솔직히 저도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바쁜 사람들한테 제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전화도 안 해요. 옛날에는 신방 와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요즘은 신방 오는 것도 귀찮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라드 교회는, 라드 이 지역은요,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업이 활발하여서요, 돈이 그냥 막 남아 돌았어요. 금융업이 그래서 발전하고 은행업이 가장 번성한 곳이 라드 교회였어요. 라드 교회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돈이 넘쳐났어요. 돈이.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면요,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마다 다 초토화가 되었는데, 이때 도시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도 교회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부 다 복구를 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가, 이 지역이, 이 도시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잘 살고 부자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예? 왜 거절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부자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뭐들어 하나님 앞에 뭐 다 하려고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다 먹고 살아요. 라드 교회가 상징한 종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봐야죠. 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돈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도. 맞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은혜에 대해 갈망함도 갈급함도 없어요. 없어. 말로만 은혜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돈 많으면 된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산다. 예수님에게 살아, 값을 치르라는 거죠.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예수님에게서 살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것 다 버리고, 우리 것 가짜니까 우리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취하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치장하라. 예수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지. 세상 뭐 돈 많아서 부자가 되지 말라. 돈 뭐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 것 다 버리고 예수의 것을 가지라, 그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의를 붙잡으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라디오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긍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럽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것, 내 것이 이렇게, 내 것, 다 자기 것. 자기 게 많아요, 자기 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천국은 너희들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야. 너희 것을 다 버리고 다 비우고 내 것을 붙잡으라. 내 것을 취해라. 내 것만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많아야죠. 내 것이 많아야죠. 내 것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가지고 그냥 귀신이 가르치는 그런 말은 솔깃해가지고 또 그런 거는 또 잘 쫓아. 아마 듣기 싫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성령이 아주 밝히 아주 말씀하신 후일에, 후일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게 마지막 때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보자, 이 시대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이 모습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유튜브에는요, 수십만, 막
수백만 명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가지고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또 막 하니까 구독자가 늘어나면 뭐가 또 들어오죠? 유튜버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돈을.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에는 구독자도 없어요. 요즘 제가 이제 가끔가다 제가 설교를 유튜브로 이제 올리니까 내 설교 유튜브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보나. 그래서 보면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늘었대. 한 30명 되대. 저는 한 20명 되더니 19명 뭐 어떨 때는 뭐 7명, 6명 이러더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듣는 사람이 있는가 봐.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가지고 우리 형님도 어제 그러더만 전화했으니까 야, 네 설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매일같이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근데 그게 뭐 많지도 않아요. 그 가능가다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 그 뭐 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미도 없지. 이런 설교를 누가 이거를 좋아해서 들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다 보니까 다 자기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귀에 조금 거슬리고 좀 듣기가 좀 부담스럽다. 지워버리죠.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자기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혹독한 환난을 주셔요. 환난을. 하나님이 큰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가짜들을 다 솎아내기 위해서. 가짜들은 다 그때 한번 까불려면 다 떨어져. 쭉정이처럼 한번 이렇게 까불려면 치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나와. 이게 가짜들 다 솎아내 버리고 진짜들은 뭐요? 회개케 하셔서 정신 차리고 깨워서 돌아오라고 해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알고 살자 이거 알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시대가 악하다.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네.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지. 근데 그런 건 다 뒷전이고 돈 버는 일에 그냥 정신 팔려서 산다면 그 거짓의 영에 미혹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여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더 이상 속지 말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꽉 막혀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은 스승이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많이 쫓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것이고 다 그렇게 착각해요. 와, 사람들이 전부 저 말을 저 사람을 쫓네. 그럼 그게 옳은 줄 아는, 다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조국 땅과 같이
거기는 정가자들과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많은데 그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당보다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가 맞는가 보다. 저가 진리가 보다. 근데 또 그거 지지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이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이제 거짓과 불의가 진리가 되는 사회, 거짓이 득세하고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면 되는구나.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아주 뻔뻔하게 저렇게 하면 다 그리고 저렇게 출세하고 다 되는구나. 사람 너도 나도 다 그러죠. 얼굴에 딱 철판 깔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라더교처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걸 전혀 모르게 만들어버려. 그게 뭐 잘못됐냐? 뭐가 잘못했는지. 뭐라는 사람 보고 그렇게 큰 소리 치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무감각 시대, 죄에 대해서 불감증 시대, 불의한 시대, 거짓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 바라봐라. 이런 시대 여러분은 어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아요? 예? 귀가 가려가지고 그냥 자기 듣기 좋은 사욕을 쫓는 그냥 스승 그런 사람들을 좋아서 쫓아다 진리에서 돌이켜 그냥 허탄한 얘기 쫓아다니면서 사기당하고 맨날 속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런 걸 쫓아다니고 그런 걸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다 그런 거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그죠?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게 분별이 돼요? 말씀 자체가 없는데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빼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빼내기 오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분별 좀 하라고 분별 좀. 따라서 우리가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걸 받아야 우리가 지금의 현실과 거짓된 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그런데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신령한 복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도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그런 거 분별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야. 휩쓸려 가는 큰 이기적 흐름이 여러분 물살이 약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물을. 근데 물살이 너무 세버리면 이게 세버리면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휩쓸려서 그냥 빠져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거짓된 시대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헛하는 것을 쫓아서 자꾸 살아가려 하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의 시대가 되었고
또 라드의 교회같이 되어버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되고 악한 또 미혹의 영에 또 우리도 휩쓸려서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낫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록 아프지만 깨닫고 빨리 돌이키며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참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어 잘 살고 또 저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거짓된 하나님의 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 복락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